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는 요즘에 각종 비밀번호에 아주 심각하게 둘러싸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비번 당연하고요. 현관 비번, 공동 현관 비번, 금고, 우리가 회사 출입할 때 각양각색의 곳에서 우리가 이 비번을 철저하게 알고 또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비번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나의 사생활은 간섭받고 싶지 않을 권리. 자, 이걸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살펴주세요.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쓰는 물건, 우리의 공간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따뜻하고 세밀한 분이시죠. 그런데 간섭받지 않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자칫 이것이 발전해서 나의 은밀한 습관이나 내밀한 행동들, 자, 그런 것들이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자, 이런 영역을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제외되는 부분으로 여기는 신앙의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성도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그 비율이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좋은 건 정말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은 메인이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새롭게 좀 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비단 우리의 은밀한 습관, 우리만 알고 있는 어떤
하나의 영역.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오늘 레위기 15장의 얘기는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고요. 또 은밀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그 지금까지 11장에서 14장까지는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그 외부적인 어떤 부정함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막 피부가 문드러지고 막 팔다리가 막 꺾이고 막 냄새가 나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려 넉 장 동안 외적인 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씻어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까,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회복이 될까. 자, 그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달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 들어서는 내용은 유출병에 대한 얘기예요. 뭐 유출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이지 이거? 뭐 혈우병 이런 건가? 예, 뭐 비슷한 건데 우리 신체의 분비물이 피만 있는 건 아니죠. 예, 뭐 침도 있고 땀도 있고 눈물도 있고 뭐 콧물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의 분비물이 나와야 그 몸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나온다. 막 하루 종일 막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뛰어다녔는데 땀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출에 대한 것들은 나와야 정상이지만 오늘이 보면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부정으로 오늘 내용은 좀 가고 있어요. 참 이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아마 레위기를 처음 접하는 분들 오늘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당혹스러울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남녀 간에 이 부부 간에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성관계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부정하다고 보거든요.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2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좀 핵심적인 건데요. 비정상적으로 신체의 분비물이 나오는 상태, 유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질병 상태죠. 자, 이런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가 눕는 침대라든지 뭐 앉는 자리, 말 안장, 뭐 별하별 그가 손대는 곳까지 막 일단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와 접촉을 하거나 그의 공간에 있거나 침대에 앉았거나 아무튼 관련되어 있는 접촉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참 난감한 일이죠. 일상생활 하다 갑자기 격리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출병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이 관용적으로 알아야 될 표현이 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그 유출로 인한 부정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남자의 몸에 유출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기서 몸이라는 건 이 성기에 대한 완곡어법이에요. 예, 뭐 남자의 성기로부터 유출되는 증상은 뭐 정액의 유출이라든지 만성적 비뇨기 질환에 의한 유출로 나누게 되죠. 근데 우리 3절에 보니까 먼저 다루어지는 건 뒷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이 성기로부터 분비물이 나오는 일종의 임질과 같은 뭐 성병일 수 있다고 어떤 학자는 또 얘기를 해요. 또 두 번째 유출병은 뭐 성기가 막힌 증상인데 배뇨에 지장을 주는 증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 유출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남자의 몸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남녀를 불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를 불문하고 성기에서 피나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증상들이죠. 말 그대로 뭐 비뇨기 질환에 관련된 분비물의 유출과 이 정액의 유출이 몸을 부정하게 했다. 또 여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정 주기가 되면 생리하고 뭐 불규칙한 자궁출혈, 만성 자궁출혈이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뭐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질병으로 나오는 건 정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병리학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만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정상이다. 자,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내가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죠.
우리 왜 맛있는 음식 보면 배고픈 상태에서 입에 침이 막 고이죠.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분비물인데 이게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뭐 여성은 뭐 출산 후에 산열이 생기거나 뭐 생리불순이 있기도 하고요. 장기 출혈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남자 역시 이 성기에서 몽정이 생기거나 정액이 나오는 상태죠. 부부관계를 통한 이 정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은 부정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게 보면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 부부간입니다. 정액 유출도 남자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처럼 읽혀지고요. 이때 여자 또한 정액에 접촉이 됐으니까 부정해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옷을 빨고 당일에 목욕을 한 뒤에 저녁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 이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죠? 16, 17절은 이 몽정과 설정에 대한 이 자연적 설정에 대한 감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질그릇, 이 진흙으로 만든 것들은 액체가 스며들 염려가 있어서 이거는 깨트려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보게 되어지면 뭐 물건들 여기 보니까 이제 뭐 그 토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또 다른 그릇도 얘기를 했죠. 나무로 된 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유기 그릇 같은 것들도 깨끗하게 씻어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게 보면 지금 현재 다 격리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이 감염이 됐고 감염에서 해방이 된 건지는 확인하려면 깨끗하게 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참 요즘 버전으로 보면 아마 그 혼란 그 자체겠죠. 사람들이 뭐 다 격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자, 원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리얼한 얘기들을 좀 하지 않고 그냥 약간 영적인 해석만 가지고 충분히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궁금해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참 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냐, 이 사람들은 안 배웠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면역학이라든지 항생제가 발달한,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방 주사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맞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랑은 몸 구조가 좀 달라요. 그뿐 아니라 이때 있었던 뭐 몸을 해치는 비면역체계를 만들는 뭐 항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들이 많았겠지만 요즘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졌죠.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감염이 돼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굉장히 많았다. 근데 이때는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하진 않았어요. 진단기술도 약했고. 그러니까 보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격리를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정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지금은 다 의사들이 하죠. 그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다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걸 신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의 문화 차이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좀 심해 보이는 거, 저녁까지 격리하고 막, 사람 못 만나고 막 이렇게 일 다 놓아야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를 너무 여러분의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참 성경책은 동화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 좀 들어가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뭐 앞쪽에 이제 유출병에 대한 부분들 뭐 씻으라 이런 것들은 15절까지는 뭐 우리가 자주 이 정결에 대한 얘기, 부정한 자가 헤어지는 것과 비슷해요. 과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몽정이라든지 의도하지 않게 또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이 사정을 통한 이 정액의 분출이 왜 부정하게 되는가, 또 여인까지 이게 부정해지는가. 자, 그걸 보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제사의 제도를 쭉 살피고 있잖아요. 레위기라는 게. 그래서 요렇게 해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약간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다 아니가 아니라
그 제사와 의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새롭게 적용하라라는 게 아니라 그 단어, 그 흐름 절차 속에 그 원어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걸 우리에게 본받고 제할 건 제하라. 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잘못되면 뭐 안식교처럼 이 안식일 지키고 막 구약 따라간다고, 그죠? 뭐 메노나이트 같이 뭐 미국에 가면 18세기처럼 막 마차 끌고 다니고 전기 전혀 안 쓰고, 그게 이제 본인들 경건을 지킨다고 또 굳게 믿고 있고요. 아미쉬 같은 공동체는 좀 이제 현대적인 뭐 전기도 쓰고 인터넷도 한다 그래요. 여긴 약간 이제 메노나이트 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성경의 해석상의 본인의 관점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아는 어떤 단체는, 어떤 사람은, 어디는, 뭐 어느 나라는 이런데요. 저 그거 다 모릅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얘기하지만 그 형태가 다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여기에 성령이 임할까요? 예배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보니까 이 이단들 아닐까요? 제가 그걸 또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이 레위기의 제사의 체계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좀 보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의도. 자, 그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좀 살폈는데. 자, 우리가 그 의도는 단방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부정한 가운데 있는 자도 건지기 원하세요. 자, 이거를 생명신학이라 그래요. 예, 생명신학이다. 이 제가 붙인 얘기예요, 그냥. 생명신학. 뭐 또 이거 막 이상하게 따지시면 안 돼요. 예, 생명, 비슷한 얘기는 많이 있어요. 뭐 생명의 신학, 뭐 생명창조의 신학, 뭐 이런 어떤 신학의 분류들은 간혹 있긴 합니다. 책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생명신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자체가 부정한 사람 죽이고 없애라 이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나를 만날 때 너희는 죄인이라 부정하니 내게 올 때 의로워져야 된다. 그럼 의로워지는 과정이 뭔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절별, 사람별, 뭐 지역별, 환경별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의식주, 먹고 자고 쓰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집까지 막 모든 공간, 웃는 입까지, 심지어는 여기 보면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은밀한 유출이 있잖아요. 흐르는 거. 말하면 모르죠, 뭐 남들은. 이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어찌 보면 터칭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에 다 우리를 정결하게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며 정결하게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걸 좀 믿으시길 바라요. 자, 이 생명의 신학인데, 자, 여기 보게 돼요. 지금 보세요. 자,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쭉 들여다보면,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출산의 과정 그 자체, 그리고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는 절대 부정하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이 장려하는,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생명의 잉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이 부정을 유발한 이유,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예요. 자, 그거는 자, 그런 행위 뒤에 출산이나 그 행위 뒤에 신체로부터 피와 정액이 유출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왜 부정해지는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피와 정액이라고 하는 건, 정액은 고대 사회 사람들이 우리 초반에 나왔지만 생명의 원천으로 봐요. 자, 이런 문화는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이걸 그대로 알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뭐 저쪽에 이 타종교에 가보면 이걸 신으로 섬기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자, 이 피와 정액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게 더러워지게 되면 뭐 하여튼 공동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예, 어떤 문화들을 보면 뭐 여기 이 레위기를 기록했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피와 정액이 유출돼서 사라진다는 것은 일종의 생명의 원천이 소실되고 있다. 그래서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했던 레위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부정결들은 아마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몸과 자연의 원래 창조 질서가 어긋난 결과, 자, 이걸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을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아담과 산책하던 동네를 만드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퍼펙트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해의 한 천억 배, 그 숫자 무한 배가 아닐까요? 그런 완벽한 공간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인간의 범죄. 우리 아담 형님이 범죄하셔가지고 문제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래 창조의 질서가 깨져요. 이들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통과 고생과 영생의 불사의 몸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의 형벌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면 이 사망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내용 때문에 지금 이제 요런 부정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이 정액이 부정연결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 성소에 올라갈 때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나 사무엘상 이런 데 보면 부부간의 성관계가 금지됐어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몽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내보낼 만큼 심각하게 간주가 됩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그리고 신약에서도 바울이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집중하고자 할 때 부부간에 분방을 하도록 같이 자지 말라는 거죠.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긴 얘기를 좀 살폈어요. 여러분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요즘 버전으로 보면 이때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좀 역사적인 맥락, 또 하나님의 의도를 좀 살폈죠. 우리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정결함을 회복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에서 거룩함을 얻으려면 씻어야 돼요. 자, 이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김 받은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결함은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노력을 해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밀한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은밀한 부분도, 드러나는 부분들까지도 정결함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붙들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결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